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인 NAP가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을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30여 명의 목회자들이 NAP의 폐기를 주장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혈서까지 쪘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남부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수십만 명의 피난민이 또다시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국경으로 몰려든 난민들을 이스라엘군과 국제 기독교 단체가 협력해서 돕고 있습니다. 이슬람과 기독교 문화가 극심하게 대립했던 중세시대에 유럽 남부에 있는 무슬림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스페인의 선교 신학자 라몬 룰의 발자취를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회 지원으로 필리핀의 다음 세대를 위한 워십 댄스 콘테스트가 열렸습니다. 필리핀 현지 교회가 하나 된 대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고아였던 한 청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과 같은 고아들을 섬기는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받은 사랑이 새로운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장을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금요일 CTS 뉴스입니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인 NAP에 대해 종교계를 넘어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적 정당성과 적합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사 앞에서 NAP를 반대하는 여성이 삭발식을 거행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6일 청와대 앞에서는 30여 명의 목회자들이 혈서까지 썼습니다. 보도에 최대진 기자입니다. 양성평등! Yes, yes, yes! 성평등! No, no, no! 29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동참하고 있는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 26일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규탄 청와대 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회원 300여 명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인 NAP 폐기와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쳤습니다. 특히 30여 명의 목회자들은 NAP와 차별금지법 등을 결사 반대한다는 내용의 혈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들, 이런 것들을 말장난을 통해서 이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지방에서도 도저히 이런 일이 옳지 않다. 그래서 정말 뭔가 우리가 같이 동참해 줄 수 있는 길, 적어도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내 목숨을 다 못 들이더라도 적어도 내가 뭔가를 하나의 흔적을 남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동참하게 됐습니다. 동반연은 텐트 농성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남녀 대표들의 삭발 등 NAP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며 매주 목요일 규탄 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동반연 길원평 운영위원장은 법무부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 한다며 위헌 위법적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폐기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안에 독소조항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성평등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 정책이 꼭 삭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독소조항을 넣은 그 법무부 장관과 인권국장, 인권과장을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3차 NAP는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바로 시행에 들어가 오는 2022년까지 시행됩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은 NAP 폐기와 법무부 관계자들이 사퇴할 때까지 텐트 농성과 규탄 집회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7년 가까이 계속된 시리아 내전 때문에 고향을 떠난 난민들은 이미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최근 반군의 최대 거점이었던 다라까지 점령당하면서 주민 수십만 명이 또다시 피난길에 올랐는데요. 이스라엘군과 국제 기독교 단체가 협력해서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박지영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 장악 지역인 남부 도시 다라를 공격하면서 6월 말부터 32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난민들은 요르단과 이스라엘 국경으로 이동해 머물렀고 지난주 휴전이 체결된 후 일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리버만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안보를 위해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말했지만 이스라엘군은 난민들을 돕기 위해 텐트, 식량, 의약품, 의류 등 구호품 수십 톤을 국경 너머로 전달했습니다.
This is the villages of Bir Ajam and Verke near the border. Our mission now is especially to deliver as much as we can humanitarian aid and equipment to the other side to help them. We are doing every night, almost every night. 이스라엘군은 2013년부터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왔습니다. 2016년부터는 선한 이후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을 더욱 활성화했고 2017년 한 해 동안만 음식 700여 톤, 의류 200여 톤, 기저귀 분유 14,000여 박스, 의약품 2,000여 컨테이너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시리아 의사들과의 연락망을 통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이스라엘 민간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해왔습니다. Till now, in the last 5 years, we had 1,500 patients. Most of the casualties are gunshot wounds, snipers, explosives in a critical state. لأنه بصراحة إنه الدول المجاورة إلنا كلها سكرت المعابر بوجهنا وصاروا بيقاتلونا. فالدولة الوحيدة لما بلشت الحرب فتحت المعابر وعالجت الشعب السوري هو دولة إسرائيل. فأنا يعني بشكر الدكتور كتير. 작년부터는 기독교 구호단체인 FAI의 전문 의료팀이 시리아 안에서 직접 치료할 수 있도록 국경을 열어줬습니다. FAI는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직후 설립된 기독교 단체로 전문 의료팀을 구성해 시리아 주변 국가들에서 난민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We want to put warm bodies who are full of affection, who are full of kindness, because that's what changes the reality on the ground. It's when we engage eyeball to eyeball, there's a more basic fundamental need that goes beyond food and water. FAI 대표인 달튼 토마스는 시리아 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전심을 다해 치료하며 섬겼을 때의 복음을 받아들인 간증들을 나누며 국제 기독교 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It's time to engage. And the Israeli Defense Force graciously opened up the border and provides logistical support for us to do that. And so I think the international Christian community, we have a wide open door to engage Syria right now. Pray for financial resources. We need the resources to engage and the wisdom to engage rightly, to not just throw resources at anything that moves, but to put it in the right place that will maximize impact for the gospel, because that's what we care about the most. 이스라엘 골란고원에서 CTS 뉴스 박지영입니다. 유럽에서 이슬람과 기독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회 문화적으로 대립해왔습니다. 중세시대 남부 유럽의 이슬람 문화 속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파했던 스페인의 한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봤습니다.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유럽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휴양지 스페인 마요르카. 여름이면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아옵니다. 지중해 이베리아 반도의 동쪽 발레아레스해에 위치한 마요르카는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2배 큰 면적에 인구는 약 87만 명입니다. 8세기부터 이슬람이 지배하는 지역이었으나 이후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슬람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만나는 이색적인 지역입니다. 711년부터 시작된 무슬림 군대의 이베리아 반도 정복. 남부 유럽의 턱 밑까지 치고 올라온 무슬림 문화에 불안감을 느낀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은 이베리아 반도 재탈환을 위해 718년부터 1492년까지 무려 774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이슬람과 기독교의 대립이 심화될 무렵 중세교회를 빛낸 선교신학자가 태어납니다. 라몬 룰. 그는 1232년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태어났습니다. 797년부터 이슬람 문화권에 있던 마요르카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라몬 룰은 자연스럽게 이슬람 문화와 친숙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동시대의 마요르카 귀족들처럼 활락적인 생활을 추구했던 그는 1263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붙잡고 무슬림 이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귀족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청빈함을 따르고자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선교사로서 3가지 삶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철학적 변증서를 저술하는 것. 둘째, 선교사 양성을 위한 전문 선교대학을 설립하고 선교 현지의 언어 교육 및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 셋째, 선교에 직접 참여하여 순교자로 인생을 마치는 것. 자신의 목표를 철저하게 실천했던 라몬 룰은 80세의 나이에 스페인을 떠나 북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났고 84세의 나이에 선교지 부기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유럽의 신학자들은 라몬 룰을 일컬어 고난을 무릅쓰고 무슬림 이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선교사 중 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필리핀 다음 세대들의 워십 댄스 공연이 한국교회 지원 속에 작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다양한 공연으로 마련됐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 윤여일 통신원입니다. 제2회 워십 댄스 콘테스트가 필리핀 앙겔레스에 위치한 말퀴몰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부터 한국의 사역개발연구협의회 김현숙 워십 댄스 아카데미가 주관하고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진행된 워십 댄스 콘테스트는 필리핀 현지 교회 성도, 특히 다음 세대들의 워십 댄스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필리핀 지역의 유명 쇼핑몰에서 진행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콘테스트에 우리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2차 워십 댄싱 콘테스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지 모두가 한마음 되는 그런 몸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겁니다. 20여 개의 팀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워십 댄스 경연뿐만 아니라 드라마 형식의 작품도 본선에 다수 참여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전통춤과 문화를 선보이는 작품을 통해 필리핀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기독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공연이 주님께 영광 돌려지길 바랐습니다. We are praising God. We are showing to the people how we praise God by dancing and drama. We want to enjoy this day and we will give God all the glory because we want and we love to worship Him. 대회 주최 측은 입상자가 한국에서의 공연과 보다 체계적인 워십 댄스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필리핀 한인 선교사의 선교지 교회뿐만 아니라 필리핀 전역의 현지 교회를 통해 대회를 계속 이어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선교는 선교사님들이 하시고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상황과 무대만 설치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필리핀 7,300개가 넘는 섬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희는 갈 거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려지게 될 겁니다. 필리핀 다음 세대들의 워십 댄스 경연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올리며 필리핀 현지 교회가 하나 되는 귀한 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앙겔레스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이번엔 호주 소식입니다. 한국과 계절이 반대인 호주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 정착해서 모여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호주 교회들은 이런 나라의 특징을 살려서 이민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펼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선희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캄캄한 저녁, 호주 시드니 외곽의 에핑. 학군이 좋아 중국, 한국, 그리스, 이탈리아 등 다수의 이민자가 모여 정착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의 환경을 고려해 호주 에핑 침례교회에서는 이민자를 위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20년 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오는 이민자가 대상이며 이들을 가르치는 봉사자는 전직 학교 교사입니다. 교회로 전도함을 목적에 두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We have quite a number of people from the community who don't know Jesus, have not had a Christian experience at all, who are simply coming to learn English. We don't hide the fact that we are Christian, so we have an Easter message and a Christmas message as part of that. We talk about our faith in a very open, general way. For over 20 years. And it was one of the first groups that started in any of the churches in Sydney. We're part of the church here, and we believe it's what we can do to help people who have a need in the community. It's what Jesus told us to do. 영어 교육 프로그램은 언어뿐 아니라 낯설고 물서른 이민자에게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어려운 영어를 필요로 하는 공문서나 이력서 작성 등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줍니다. And it's been good to help them, and I'm still helping him to get a new job. Lately we have an Indian man who's come, but of course their English accent gets in the way.
give them confidence and to get them practicing talking. 다른 국적의 사람이 이제 호주에 와서 산다는 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가깝게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이런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어려웠던 것을 질문하고 또 그 대답 들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사실은. 에핑 침례교회는 호주에 턱없이 비싼 유치원비를 내지 못하는 이민자를 위해 매일 아침 플레이 그룹 프로그램을 만들어 아이들을 돌봐주고 오후에는 방과 후 활동을 통해 커뮤니티 장을 마련하는 등 이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At a purely personal level, we are always blessed when we give and when we serve. It's Jesus' command that we serve others, so we're doing only what he has asked us to do. 인종과 피부색이 다른 이민자들에게 문을 활짝 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호주 교회, 이민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 교회에 좋은 본보기로 보여집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뉴스 김선희입니다. 어릴 적에 길에 버려졌던 한 청년이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이 자신과 같은 고아들을 섬긴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가디사 비루하누는 4살 때 엄마를 잃고 고아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른이 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If you have a plan and vision, future for me, I want to know, and I will follow you. 그리고 나서 가디사는 고아들을 위한 테스티모니 피딩 센터를 세웠습니다. 수도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워진 이 센터에서 고아들은 무료로 끼니를 챙길 수 있고 옷도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과 의료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아 지원 사역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But Gadisa is unique. He is an orphan. He started from nothing and he became helper to the orphans. He is a very good example for a lot of us. When we came to testimony, we were welcomed by good love. We have a really good meal. I am very happy. 센터에서 지내는 고아들 중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은 가디사의 성을 따라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센터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10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정부의 지원으로 센터를 확장할 수 있게 됐고 더 많은 고아들이 이곳에서 사랑을 받으며 양육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제45차 CBMC 한국대회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국 CBMC 이승률 중앙회장은 45차 CBMC 한국대회는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CBMC의 비전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기독 실업인으로서 가정과 일터, 사회에서의 역할과 사명을 찾기 위해 예배와 워크숍,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제45차 CBMC 한국대회는 다음 달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동안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토론토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와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이 주 강사로 나서며 청년 1000여 명을 초청한 청년 초청 집회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산하 교회 동반성장위원회가 자립대상 교회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예장통합 동반성장위는 자립대상 교회의 기본 3년의 지원과 심사를 거쳐 2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9월 정기총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동방성장위 이현범 위원장은 교회가 교회를 돕고 노회가 노회를 돕는 나눔은 예수님의 정신이라면서 자립 목회계획서 제출 등의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지난 4월 법원의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감독회장직에서 물러난 지 3개월 만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 감독회장은 고향에서 기도하며 감리회의에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현재 교단의 혼란한 상황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재판 이외의 모든 일에 관여하지 않고 자숙하는 심정으로 지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당한 재판을 받고 그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정당한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송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면 정당한 재판에 깨끗이 승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전명구 감독회장과 관련된 재판은 이혜연 목사가 원고로 신청한 당선 무효소송 심리와 선거 무효소송 심리가 오는 8월 10일과 28일 각각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교단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피지가 말세 피난처라고 주장하면서 신도들을 집단 이주시켰던 경기도 과천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신옥주 목사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 11가지 혐의로 신 목사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혜로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로부터 2단으로 규정됐고 예장합동총회 등 주요 교단들은 신 목사의 집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비타트가 지미 카터 봉사 35주년을 맞아 한국 번개 건축을 개최합니다. 한국 번개 건축은 다양한 계층과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희망의 집짓기 행사로 올해는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참여하는 건축봉사 대축제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건축 봉사를 비롯해 다양한 공연 등 문화행사와 헌정식 등이 마련되며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충남 천안과 강원도 삼척에서 개최될 계획입니다. 미국 뉴하트 선교교회에서 김의원 목사와 제자들이 모여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선교대회는 총신대 전 총장 김의원 목사와 제자들, 파송 선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 세대의 교회와 지도자들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선교대회에서 김의원 목사는 오늘의 사람과 내일의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미래의 지도자는 됨됨이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세계 선교지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선교지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태평양 지역입니다.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한 명이 강제노역에 시달리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권단체인 워크프리재단이 발표한 2018 세계 노예지수에 따르면요. 북한 주민 2,500만 명 가운데 약 260만 명이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베트남 소식입니다. 태풍 손띵이 베트남 중북부를 강타했습니다. 국가재난예방통제중앙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최소 19명이 숨지고 13명이 실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가옥 15,000채가 무너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국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의 유명 해변인 푸켓에서 악어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푸켓 지사는 악어를 포획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악어가 잡힐 때까지 모든 해변에서 수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메리카 지역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지난 22일 무차별 총격 사건이 일어나 여성 2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범인 역시 이날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 이슬람 국가 IS는 총격전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 산불이 일어나서 서울 여의도의 50배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탔는데요. 산불의 불길이 위협적으로 번지고 있어서 요세미티 국립공원 일부 지역이 지난 26일부터 폐쇄됐습니다. 멕시코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멕시코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 15,973건으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16%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자니아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CTS 인터내셔널 탄자니아 지부가 지난 24일 파모자 병원 의료진과 함께 옴 진드기에 감염된 결연 아동인 리디아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리디아의 가족은 조부모부터 신생아인 쌍둥이까지 옴 진드기에 감염됐는데요. 가정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러 온 이웃 주민들에게도 감염 초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인터내셔널은 현지 주민들을 모아서 예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인터내셔널 관계자는 리디아 가족, 특별히 신생아 쌍둥이들이 잘 회복하고 치료될 수 있길 바란다며 마을에 추가적으로 옴진드기에 감염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제3회 구로마을 153 열린음악회가 구로중앙교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음악회에 앞서 구로중앙교회 김종수 목사는 농어촌 지역마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공동체 회복을 이루고자 한다며 열린 음악회를 통해 가족과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지역 청소년 공연과 가족사랑 노래자랑, 그리고 장인영 임선아 등 크리스천 음악가의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역이 어울려지고 또 함께 지역이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또 이 아이들과 함께 이런 문화사역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이곳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그런 마을과 시골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와 현대종교가 이단 대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서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곽도희 목사는 성도의 올바른 신앙과 건강한 삶을 위해 이단 사이비 대처에 함께 힘을 모으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현대종교 탁질 이사장은 이단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를 공유해서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단체는 상호 협력해 이단 사이비에 대처하고 한국교회를 수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종 이단 정보와 상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엘림 장애인선교회가 주최하는 제29회 여름 산상 대부흥성회가 한국중앙기도원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제1생수교회 권세라 목사는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육적인 건강보다 영의 건강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5일 동안 진행된 부흥성회는 청소년 봉사자들과 인근 부대 장병들이 나서 장애인들을 함께 섬기는 연합의 장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복지 시설들은 많지만 장애인 영성 훈련이라죠. 영성 집회를 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게 하셔서 올해 준비됐는데 지금 이제 많은 이 장애인들이 은혜 받고 새롭게 도전받고 기뻐하는 모습 볼 때 제가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올해도 29회를 준비했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 선교 현장은 해외 어느 선교지보다도 복음화율이 낮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한국교회 청소년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회 학교는 물론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적 접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계승은 교회의 사명이기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 신앙 계승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함께합니다.